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그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고 산다면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산다면 내 인생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죽음 앞에서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 니콜라스 월터 스토브라고 하는 교수님이 지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의 아들 에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25살에 오스트리아 눈 높인 그 기슭에서 조난당해 사망을 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 아들이 있는 그 시신에 손을 이렇게 대어서 뺨을 만지니까 차가웠어요. 이때 죽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같이 딱딱하고 그리고 차갑고 그리고 고요하구나. 아들의 장례식 때에 내가 대신하여서 그 무덤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절망적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났지만은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밝지가 않았습니다. 핑크빛 세상은 보랏빛으로 변하고 파란 하늘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를 둘러봐도 아름다운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에릭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를 일으켰다. 내 아들 예수도 죽음에서 부활시켰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부활 소망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회복된 그 이야기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상실의 그러한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땅에서 슬픔, 고통, 아픔들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 신앙을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붙드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때에, 그때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때로는 부활을 고백하면서 슬픔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향품을 들고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미 천사가 무덤 문을 열고는 여기에 두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 두려운 가운데 오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아침에,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크게 기뻐하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 안에 그들 속에 일어났다 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기쁨, 큰 기쁨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 아닙니까? 난생 처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소식에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서움이 있었지만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 큰 기쁨이 찾아왔다 말씀합니다. 큰 기쁨이. 여러분,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재미있는데요, 메갈레 카라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카라스는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메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주 큰, 다시 말합니다, 메가톤급의 큰 기쁨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늘 그들 안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 찾아오자 어두움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기쁨의 상태가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오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는 영적 상태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 여러분 무덤에 계시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람들 마음의 그 깊은 그 내면 속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결국은 어디에 부딪히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이 땅에 뭐 수많은 많은 일들이고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들어가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죽음 앞에 사람은 두려워해요. 때로는 절망적이고 무섭고 힘을 잃어버리고,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많은 철학자들이요, 죽음이 과연 무엇일까? 죽음의 현상은 무엇일까? 이들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명과학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난치병 그리고 불치병자들, 이 환자들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러한 역할은 했지만 정작 죽음의 문제에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에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신앙 고백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오늘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문서로 기록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AD 125년에 한 철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본 편지입니다. 본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의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식에 가기 위하여 묘지에 줄지어 갈 때에도 마치 소풍 가듯이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며 환한 얼굴로 묘지를 향하여 걸어간다. 한마디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지하에서,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신앙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우리 강호경 권사님, 사실은 의사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해서 우리가 어제 아래 장로님 몇 분과 권사님 찾아뵀습니다. 저는 많은 그런 환자들 가운데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웃으면서, 밝고 환하게 웃으며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요. 죽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 저희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 죽음이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환할 수 있을까? 천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기쁨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날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오늘 부활할 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오늘 여기에 여인들이 가졌던 큰 기쁨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샬롬을 인사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경외와 여기에 존경을 표하여 엎드려 그를 높이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경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에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 가운데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그 환자를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외쳤더니 걷지 못한 그 자가 일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과 이 바나바는 신이다, 사람들이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경배할 신은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의 발 앞에 경배했던 그 예배의 신앙, 그리고 또 겸손했던 이 신앙,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회의 교회 지도자였던 윌리엄 베버리지라고 하는 감독이 계시는데, 이분이요 임종을 앞두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이제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가족들이 그 윌리엄 앞에 모였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윌리엄에게 선생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윌리엄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 아내가 여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당신 또 누구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이분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물론이지, 나는 지난 40년 동안 그분과 함께 사귀었어. 그분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딱 붙들린 바 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때로는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그분만을 경배하는 매일매일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절 이 아침에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 10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가라 말이 나오고요, 하라 이런 명령이, 이 두 가지는 다 명령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오늘 여기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고, 가서 전하라는 거, 전하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약속이며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서 부활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명단이 거기에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처럼 비겁한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 여러분, 선포하는 나 자신이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선포하였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알렸을 때에 이것을 들은 그 영혼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변화, 여기에 주인공들이 아닙니까? 별것 아닌 작은 것에 이렇게 막 넘어지고 거기에 상처받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그 은혜와 감격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켄터키 주립정신병원에 캐롤이라고 하는 여인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30대 여성이고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신병원에 입원된 것은 광기 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데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발작을 하는 병입니다. 물건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 가정생활은 엉망이고 직장생활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이 찾아왔고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친구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캐롤을 찾아와서는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권면도 합니다.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결국은 이 친구 한 명만 남으니까 이 친구를 만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떠나면서
이제 면회를 하고 떠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친구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 꼭 면회 마치고 갈 때마다 우울증도 극복할 수가 있어. 예수를 붙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앞두고 이번에는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 어둠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셨고 그리고 승리하셨어. 그 원론적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도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너도 이길 수가 있어.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친구가 소개해 준 대로 그는 온갖 상처와 아픔, 그러한 어려움이 그 있었던 이 캐롤이 소리를 내며 부활을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이 질병에서 치유할 수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선포했더니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은 치료되고 회복되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불안해하는가? 나는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울증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족관계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는 가족관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이게 보이지 않지 가시처럼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아픔, 상처, 시험에 빠진 거,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오늘 이 여인들처럼 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